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불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했죠.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 야곱이 그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었죠.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곱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막 이글이글 타는데 살기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저 동생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어. 근데 사실 이 에서는요 뭘 잘해요? 사냥을 잘하잖아요. 사냥 동물들을 잡는 일을 하잖아요. 도축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해다가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너무 좋아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에서가 큰아들이 최고인 겁니다. 남자답고 호통하고 똑똑하고. 근데 야곱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욕심이 많고 시샘이 많고.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아, 아무래도 내 형 눈빛이 이상하다. 너도 네 형을 알지? 아무래도 네가 그때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너무나 불안하다.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 10가정 정도 되잖아요. 10가정 되면 10주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해주면 안 되고 열망이 있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서는 제가 제비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카톡에다가 가정의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5가지 쓰다가 말면 안 돼요.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써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땅 밟기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자정 전에 해주시면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또 추석 지나고 또 기도의 원그리기 또 할 거예요. 8주간. 계속해서 할 텐데 계속해서 땅 밟고 축복하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야 될 것들이 깨지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가 은혜가 되잖아요. 오랜만에 했는데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왜 방송까지 굳이 해야 될까? 그냥 오신 분들만 이렇게 은혜 받고 하시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도전해라. 왜 안주하려고 하느냐? 한번 더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러면 딱 일주일 5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해보고 또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는지, 꼭 필요한 분이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보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열망을 품게 되거든 제가 그러면 새복 방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잘했죠? 네, 잘했습니까? 네. 남의 일이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고생하든지 말든지. 네. 근데 어쨌거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 가정의 불화에 어떤 큰 어떤 불씨를 제공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800km예요. 고향 집에서 외삼촌 집까지 800km예요. 800km면 며칠 걸려요? 하루에 40km를 걸으면 2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게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는데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날씨도 덥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형이 혹시라도 쫓아오는 건 아니까 칼을 들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서 더 서글픈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는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어디서 잠을 자요? 길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베개가 없이는 푹신한 베개는 고사하고 뭘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씁쓸하고 외롭고 추운 그런, 마음이 추운 그런 밤이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나 혼자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괴롭고 힘든 그런 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월들이 있죠. 저도 참 개척을 하면서 서러워서 울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원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눈물바다가 돼요. 왜냐면 막 서로 너무 공감이 되니까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개척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재정 문제잖아요. 재정이다 보니까 저도 그때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때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후원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아는 목사님들을 이제 리스트를 해서 전화해서 이제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반겨주셔요. 반겨주시고 고생 많다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후원해달라고 돈 내기를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당연히 꺼냈죠. 꺼냈더니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답을 안 주셔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괜한 것을 하는 건가? 그래서 찬양을 틀고 오는데 왜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마 뭐 살면서 저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실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야곱이 그런 밤이에요. 정말 서글프고 눈물 나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속인 거잖아요.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내가 이제 온 우주의 고아처럼 버려진 거구나. 누구도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데 너무나 두렵고,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잔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거든요. 온갖 그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벌레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잠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꾼 겁니다. 네, 꿈을 꿨는데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꾼다면 안 좋은 꿈을 꿔야죠. 형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쫓는 꿈이라든지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찬란한 하늘이에요. 찬란한 하늘. 빛나는 하늘.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하늘에 문이 있어요. 문이. 천사들이 그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왔다가 이 세상으로 왔다가 하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를 타고 세상을 향해서 또 천국을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도 좋은데 더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네? 가정을 깨트리고 지금 온 거잖아요. 혼나야 되는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복 받을 거야. 네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너희 자손이 번성할 거야.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보통 복이 아닌 겁니다. 보통 복이 아닌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죄를 짓고 도망자로 쫓겨가는 신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늘로 이은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15절 말씀, 우리가 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모하는 그 축복의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계획한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이 밤에 야곱은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순종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이삭이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야곱은 왜 축복을 주는 겁니까? 주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주님 이의가 있습니다.
축복을 줄 만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잘 생각해봐라. 너의 삶 가운데에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네가 쫓기고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세상에 감당 못할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향한 축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자들은요, 이런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 은혜. 받기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죄송한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유산 다 이렇게 빼돌려서 받았다가 허랑방탕해서 그래서 다 탕진하고 이제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나는 그냥 종으로 살아도 족합니다. 나는 아버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반지를 채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럴 만한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죄송했겠죠. 너무나 죄송했겠죠.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품꾼이 있고 오후에 와서 일하는 품꾼이 있고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일하는 품꾼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한 단위로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5시에 딱 1시간 일한 사람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데나리를 받아가야 1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을 먹이고 그날 밤 굶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렇던 자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죄송한 은혜. 오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죄송한 은혜예요. 죄송한 은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거기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내가 이 먹고 산다고 내가 이 애국까지 왔는데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이건 다 내 잘못이. 내가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했을 텐데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꿈의 재앙을, 그 왕궁의 재앙을 내려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왜 그랬느냐 하면서 은금 패물을 주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 죄송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갔을 때 도원이하고 민석 형제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실수로 가방을 잃어버렸잖아요. 한 사람 가방이 잃어버리고 한 사람 핸드폰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는 건데요. 찾았잖아요. 찾았잖아요. 네. 누가 찾아줬죠? 혜린 자매님이 찾아줬잖아요. 가서. 네. 네.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석 형제님 왜 거기 택시다가 핸드폰을 놔둡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막 우리 말레이시아 때 찍었던 사진들 또 자기 사업장에 있는 자료들 그거 다 있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자료였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찾을 수 없는 건데 찾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혜린 자매님이 똑똑하다고만 생각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네. 혜린 자매님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재능이 있어야 또 쓰임 받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죄송한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누렸던 은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두 번째 누렸던 은혜는 뭐냐면요 동행의 은혜입니다. 동행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예요. 진짜 다윗은요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라도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요 다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친한 친구나 친한 가정과 함께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아니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싸울 수도 있어요. 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싸웠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갔다가 막 다시는 내가 여행 가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안 맞아도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맞춰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나와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날 버린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야곱이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죄송한 은혜, 두 번째는 동행하는 은혜, 세 번째는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16절 오늘 성경 말씀 16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이제 잠을 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신비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났는데 잠에서 깨어난 것만 아니라 그가 믿음에서도 깨어났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다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꿈을 깨면서 그는 믿음도 깨어난 줄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만난 곳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세우고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초라하게 처량하게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주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모아다가 단을 쌓았어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전에도 이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다윗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첫 번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량하게 베고 잤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 사라지고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을 허비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은 기도의 연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연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를 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 여행길에서 마치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이전에 야곱의 인생에는요, 드린다라는 동사가 없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빼앗는다, 속여 취한다, 가로챈다. 형에게 팥죽을 팔 때 무엇을 가로챘어요? 무엇을 뺏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렸잖아요. 자기의 변장하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취했어요? 네, 아버지의 축복을 취했잖아요. 항상 야곱은 뺏는 자예요. 취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드리냐 봤더니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말이 달라졌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래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야곱의 인생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삶과 환경은 정말 지옥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없었던 삶이 기도가 되고, 드림이 없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세 번째로 경험한 은혜는 뭐냐?
고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가 되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잘만 변화가 되면 교회는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동안 지은 죄도 많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요.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대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큰 놀라운 축복의 역사,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야곱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나 죄송한 은혜, 근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 세 번째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야곱의 마음을, 삶을, 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